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창세기는 그래도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사람 인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한데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아마 창세기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읽어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읽다가 궁금한 것들, 정말 사소한 질문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9장이랑 10장 읽을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9장이랑 10장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어제 이제 읽었던 내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창궐하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 또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었죠. 각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하고 그 재앙들을 멈춰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그 재앙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죠. 오늘 읽을 우리 9장이라 10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가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죠. 그래서 가축들이 몰살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겨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속 괴롭히는 재앙이 나타나죠. 그 전까지 다섯 가지의 그 재앙들을 중에서는 이제 요술사들도 열심히 따라했었죠. 하지만 이번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요술사들도 종기에 걸려서 이 재앙들을 흉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벼운 우박, 그냥 살짝 얼어져 있는 그런 우박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맞으면 큰일 나는 우박입니다. 돌덩이 같은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애굽 전 지역에 떨어진 우박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밭에 있는 채소와 들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부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다른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우박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이 재앙들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노아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계속 10장. 반복되죠. 35절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왕이 계속해서 완악해서 너희들 안 보낼 거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0장에서는 이제 결국 8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한지 재앙이 닥칠 때는 벌벌 떨면서 그죠? 모세에게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다가 재앙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전환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이 땅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라고 말하죠. 바로 왕의 집은 물론이고요.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또다시 태세 전환을 하죠. 결국 9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말하죠.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 계속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요즘이야 전기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예
낮이고 밤이고 3일 내내 어두웠다라고 말하죠. 애굽의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를 떠나라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자고, 네가 다시 한번 나를 보러 오면 죽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역시 이제 재앙이 끝난 줄 알고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제 진짜 떠나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아멘. 자, 바로 왕이 참 완악하죠, 그죠? 처음에는 애들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라 그랬다가 애들 남겨놓고 어떻게 가요, 그죠? 그래서 데려가야 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래요, 이제 가축은 두고 가라라고 말하죠. 애들 데려가고
가축들을 놓고 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죠. 가축이 그 당시에 재산이기도 하고 또 재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축 놓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바로왕이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완악하고 그리고 무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앞전에서 뭐래요? 7절에 보니까 뭐래요?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재난이 와서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는 걸 아는데 바로왕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바로왕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만큼 완악하고 지금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내일 이제 11장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재앙의 끝이 보이죠. 우리 내일 11장 12장 잘 마무리해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또 열심을 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좀 가지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국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상과 정치 이념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동과 서, 위와 아래, 상하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뜻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마음이,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 우리가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하기로 했던 그 마음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4시간 중에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어서 우리 종고동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안에서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시간들을 사모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수많은 교회들과 믿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미신이나 또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동부와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이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자복하며 주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우리 출애굽기 11장이랑 12장 2장 읽을 거고요. 똑같이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잘 자고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굿나잇.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